할렐루야. 남녀 성교회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953년 미국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교양 잡지에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글이 연재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13년 프랑스 남부 프로망스 지역을 여행하던 저자인 프랑스인 장 지오노는 목이 말라 물을 찾아 헤매다가 한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스산한 바람이 맴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황폐한 마을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엘자루 부피에라는 한 양치기 목동을 만났습니다. 그 양치기는 혼자 30마리 정도의 양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지오노를 집으로 데려가서 물과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밤이 되어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자는 양치기와 함께 밤을 보내며 유령 마을이 된 이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이 마을은 참나무 숲을 생산하는 활기찬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울창한 참나무 숲과 각종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참나무를 마구잡이로 베고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해 욕심을 부리면서 마을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참나무를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서로를 이간질하게 만들었고 또 각박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마을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결국 서로의 탐욕 때문에 마을 사람들끼리 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두려워하며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살인 사건의 그 충격으로 서로 믿지 못하고 마을 인심이 흉흉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영혼들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더 이상 참나무와 다양한 과실수들이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풍요로웠던 마을은 점점 황폐한 땅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씩 마을을 떠나버렸고 지금은 버려진 유령 마을이 되었다고 양치기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살지 않는 이 황폐한 마을에 오직 한 사람, 이 양치기 엘자루 부페라는 이 사람만이 이 땅에 양을 치며 매일매일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나무를 심을 때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10만 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8만 그루가 죽고 2만 그루가 살았지만 그마저 1만 그루의 나무들은 동물들의 먹이와 해충으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 1만 그루를 심었는데 바람이 많은 고산지대라 단풍나무가 전부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보았고 절망했지만 나무를 심은 사람은 나무만이 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매일같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유령 마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정성껏 나무를 심은 결과 마을의 나무들이 한 그루 한 그루씩 자라나기 시작했고 점점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다시 시내가 생기고 벌과 나비들과 새들이 찾아오면서 나무에 다양한 열매들이 맺히며 아름다운 마을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한 사람의 희생과
굳은 믿음은 황폐해진 마을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자인 장지원호가 세월이 흘러 이 마을을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황폐해진 땅과 유령 마을이 다시 울창한 나무들과 다양한 동식물들이 번성하는 아름다운 숲과 마을로 변했습니다. 결국 알프스 프로방스의 이 황폐해진 마을은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기 원하는 마을로 되살아났습니다. 실제 이 마을은 프로방스의 고위 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프랑스의 국립지정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은 수만 명 이상이 살아가며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마을로 회복되었습니다. 30년간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 노력은 마침내 이 황폐해진 땅을 에덴 동산같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마을을 새롭게 바꿀 수 있던 것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과 끈질긴 노력으로 버려진 마을이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마을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당장은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 막막해 보이고 또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의 씨앗을 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푸른 의의 나무와 영적인 꽃들이 피어서 수의동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전해져 누구나 오고 싶은 수의동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의의 나무를 심읍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향기가 풍성하여 누구나 오고 싶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황폐해진 유다 땅이 나옵니다. 유다 땅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신앙생활이나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땅이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황폐해진 땅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유다의 심판과 바벨론 포로의 그 70년의 시간을 예언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 52장 중에 80% 이상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으며 바벨론의 침략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시대의 광화문 앞에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외치는 사람의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실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외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를 사회적 풍기문란죄로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40년 동안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애칭하며, 또 실제로 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삶과 그 사명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지금 유다의 시대적인 배경은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10년째 되는 해이고, 유다가 멸망한 시기는 시드기야 왕 11년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 1년째 그런 상황, 1년 전의 상황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그 인심은 매우 흉흉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이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유다의 전 지역을 다 장악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째 대치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그 궁중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왕의 감옥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의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이 앞절에 이는이라는 이 단어는 이유는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유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느부갓네살 그 왕을 직접 대면할 것이고 갈대아인인 이 바벨론 군대와 전쟁을 해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매우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지만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다신주의 신앙으로 죄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의 주변에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거짓말을 하며 왕과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부정적인 예언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퍼질까 봐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궁전 뜰 안에 있는 왕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또 현실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급한 전쟁 상황에 예레미야의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 시기를 아나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의 친척 하나멜의 아나스의 땅은 예레미야의 그 고향인 예루살렘 성 북쪽 3km 정도 떨어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그 땅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나돗의 그 땅은 아무 가치가 없는, 한마디로 국가가 부도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 아나돗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주식은 미래의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땅과 주식을 사고 팔 때 당장 내일 부도나는 회사나 이 망한 나라의 땅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가 부도난 이 예레미야 친척 하나벨의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지역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나돗의 땅을 사고 매입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찾아왔고, 그는 이스라엘의 그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당연한 듯 말을 했습니다. 하나멜의 그 속마음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자신의 밭을 팔고 다른 나라로 피난 가려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멜의 이 아나돗의 땅을 구입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아무 가치가 없는 이 부도난 땅을 샀을까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산 것은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황폐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벨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벨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레니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이 당시의 17세겔은 노동자의 그 2달치 품삯입니다. 예레미야 땅은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이 은 17세겔을 주고 하나멜과 계약을 맺습니다. 아마도 전쟁통이기 때문에 이 아나돗의 땅이 아마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러온 친척 하나멜의 그 실제로 값을 치르고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증인을 삼습니다. 그리고 계약 증서까지 써서 공증인의 역할을 할 바룩에게 보냅니다. 어쩌면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계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그 행동에 비웃으며 예레미야가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다의 미래를 향한 회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미래적이고 상징적인 영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참혹한 멸망과 당장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다의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을 심는 계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믿음의 정의는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의 신앙의 태도는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이 근시안적인 관점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며 현재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레미야 신앙을 본받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땅을 산 영적인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길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의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지만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회복하실 이 언약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온 이 백성과 또 다음 세대를 유다의 땅에 심겨진다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축복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현실은 조금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수유동교회의 미래를 위해 인내하여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어 이 땅에 심겨질 때 또 함께 한 마음과 한 길로 전진하는 수유동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과 열방까지 치유하며 행진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땅을 산 영적인 이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산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5절의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철저하게 유린되고 황폐하게 되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포로된 유다 백성이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민족이 되는 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1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랑 동일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뺏겨서 절망 속에 있는 이 가난한 자와 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이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근심과 슬픔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옷을 입히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회복받은 성도는 천국의 이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며 천국의 그 밭을 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그 침략과 감옥에서도 아나돗의 그 밭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사는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며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겨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수유동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